제3년회라고 이렇게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소위 초벌구이라고 하죠. 이제 그릇을 뜨거운 화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 근데 그 뜨거운 불에다가 이 진흙을 집어넣기 전에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건조실에다가 이 진흙을 넣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이제 제토라고 해가지고 제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가 이제 성형. 그래서 물레를 이용해서 진흙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만드는 성형. 그래서 그릇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건조시키는 겁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진흙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이제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양,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장식. 그래서 조각이나 끌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날카롭게 이제 그릇을 다 파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흙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벌구이,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꺼내서 시유, 그래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탁 바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재벌구이 한 번 더. 그래서 초벌구이 할 때는 약 900도. 재벌구이 할 때는 1200도에서 1300도. 훨씬 더 뜨거운,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멋진 그릇이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여기에 참 무궁무진한 묵상할 소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조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잘 들려져서 토기장이가 자꾸 만져준단 말이에요. 성형도 하고 만져주고 몸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이때는 막 토기장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만져주시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만져주시다가 건조실에 턱 집어넣는 겁니다. 이 건조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 진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제 토기장이가 나를 이제 더 이상은 안 쓰실라나? 토기장이가 이제 나를 멀리 하시는가? 이제 토기장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조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토기장이가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할 만큼, 어떤 문양을 새길 만큼 더 날카로운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새겨 넣을 만큼의 충분한 수분이 내 안에 빠져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거 시간이 걸리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3년. 많은 날이 지났는데 무려 3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를 말리시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으로 가거라. 시돈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의 공궤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데 벌써 3년이 지난 겁니다. 시돈 땅에서. 3년 동안 엘리야는 특별한 사역이 없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났어요. 많은 날. 무려 몇 년? 3년 동안 하늘에서 무슨 불 한 번 내린 적 없고 그냥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입니까? 3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엘리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겁니다. 시돈에 있는 그 시간이 엘리야에게 결코 편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 왜?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이리 가도 바알, 저리 가도 바알. 그리고 항상 그 바알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세라. 이 바알하고 아세라는 부부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 사람들 음악 되게 좋아합니다. 인도 음악 혹시 아셔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인도 음악. 띵띠르띵띵띵띵띵띵띵. 인도 음악. 근데요, 인도 사람들 악보가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악보를 줬더니 악보를 못 봐요. 음정을 못 봐요. 그런데 음악은 좋아해요. 근데 막 음악은 또 해요. 그런데 악보는 못 봐요. 음악은 있어요. 음악이 꼭 무슨 뱀 부를 때 나오는 음악. 꼭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뱀이 나올 것 같아요. 인도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또 저보고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저와 아내는 인도에 있는 6주 동안 참 그 음악이 거슬렸습니다. 나중에는 음악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음악 길거리에 가도 음악 어디를 가도 항상 그 음악이 나오니까. 근데 인도의 음악은 양반입니다. 작년에 태국에 치앙마이를 갔는데 거기는 불경이 나옵니다. 불경. 스피커로 불경이 나와요.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은 결혼식만 해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식만 해도 승려 10분이 나와서 불경을 외운대요. 아니 왜 남의 결혼식에 승려 10분이 불경을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는 곳마다 불경이 나옵니다. 태국은 불경이라고 칩시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특히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로코, 거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 모스크에서 계속해서 스피커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아젠이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공격이 엄청납니다. 신방대원들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악몽을 꾼다 그럽니다. 저녁이면. 영적인 공격입니다. 막 구토를 해요. 구토를. 막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을 것도 아닌데도 막 몸이 부쩍지근하다 그러고 팀원들 사이에서 막 갈등 생기고 막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시돈에 있으면서 과연 괜찮았을까? 거기 바알 땅이에요. 사방이 바알 천지입니다. 상상컨대 아침마다 바알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안 하니까 편했겠다. 과연 그랬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는 그냥 말라지는 시간입니다. 건조되는 시간이죠. 그냥 드라이한 시간입니다.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오늘 뭐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 어디 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걸 몇 년을 하신 거예요? 3년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건조실에 들어가는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건조실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내게 왔을 때 이걸 내가 견뎌야 돼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 건조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잊어버린 것 같은 시간, 이제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똥이나 닦는 그냥 그런 시간. 이제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인생이 마감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을 그냥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충분히 말랐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까? 건조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지나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건조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소로 들어갑니다. 다소. 건조실입니다. 건조실에 있을 때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죠. 다 건조실에 들어갑니다. 건조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아합에게 보여라, 그때 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그러면 이제 네 하고 그때 사역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역입니다. 그 기간이 설령 3주 동안, 아니 석 달 동안, 아니 3년 동안 말씀이 없으면, 아니 요즘 목사님 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3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합에게 가거라. 아합에게 가거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절이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근이 심했으니까요. 그 밑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하고 물 근원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이걸 굿뉴스라 그래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이 복음을 받았어요.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리실 거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것을 아합에게 지금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얼마나 지금 흥분, 설레임, 기쁨, 감격, 이렇게 다시 사역을 내가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선지자로서 내가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쁨이 아니라, 무슨 일 중독자입니까?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내가 지금 이제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의 내용, 내가 이제 전해야 되는 이 굿뉴스가 뭐냐?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이 엄청난 메시지. 엘리야는 이걸 이제 전하러 가는 이 길, 이것을 이제 아합에게 전하러 가는 이 마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설레고 이 메시지를 처음 받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로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에게 있는 하트여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저에게 아직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건조실에 대한 메시지. 때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건조실에 넣는 것 같은, 나를 완전히 말려버리시는 것 같은 많은 날이 지나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쓰실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나, 이제 폐기 처분 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건조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말라졌다고, 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쓰시기 시작하더라.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딱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건조실의 시간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저는 지금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거죠. 비를 주님이 내리신단다. 비를 지면에 내리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단다. 와,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설교자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바로 이러한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는 항상 체크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아하방 앞에 설 때만 큰 일이고, 사르밧 과부 앞에 설 때는 작은 일이고, 그래서 왕 앞에서 사역할 때는 뭔가 폼나는 일이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 앞에 설 때는 아주 미약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시키실 때 아하방 앞에 보여라. 그럼 아하방 앞에 가는 거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거라. 그럼 과부에게 가는 거고,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시키시면 그곳이 아하방 앞이든 그곳이 사르밧 과부 앞이든, 그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 서는 것이든 한 과부 앞에 서는 일이든, 그것이 의리의리한 영향력 있는 분 앞에 서는 일이든 아주 미천한 분 앞에 서는 일이든, 그냥 주님이 나를 오늘 쓰신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다,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이거 하나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서라 그러면 나서면 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근데 주님이 잠깐은 숨어 있어라 그러면 그리 시냇가에 그냥 숨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그냥 아무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이 언제든지 또 나를 통해서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별로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시간을 또 넉넉하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또 멈출 줄 아는. 그래서 베드로 4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4장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답게 정말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봉사할 때는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일을 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지금 1절에서 끝날 게 아니죠. 지금 오바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오바디아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어요. 오바디아.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디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제 묵상은. 많은 날이 지나고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자, 이 말씀 전하라는 보다. 그리고 그냥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